네, 찬미의 스님, 네, 분당 신부님이신 이 고병수 신부님은 저희 교구에서 이렇게 칭찬의 달인입니다. 저도 오늘 미사에 와서 이렇게 분당 분위기를 잠시 보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먹었는지 많이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지난주 주교님들의 정례 모임 충계 주교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주교회에서도 주교님들과의 만남은 뜻깊은 시간이면서도 신앙의 파스카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매번 언제나 교회를 마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교님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의 손길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누구나 친절하면 한 번쯤 들었을 루카복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라고 칭송받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서 오는 당시 유다인들의 불평입니다. 이른바 당대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세리와 청년,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던 이들과 오늘 예수님은 만나고 함께 식사를 했을 정도이니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던 바리사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대알이 꼬일 대로 꼬이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이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기다마 묵상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속분을 받아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납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유를 얻으며 바깥 세상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그것이 자유이냐 탕진하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평생 해보지 않은 막노동한 일이라도 해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이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치는 돼지를 가까이 하는 그야말로 유다 사회에서 막장 드라마입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아버지 집을 나온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결국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배를 채워보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죄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자각이요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먹고 남을 음식이 풍성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발길이 무거웠을지 평생 설령 아버지가 받아주진 않겠지만 종으로서라도 서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멀찌감치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남나무 차림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의 괘씸한 죄를 먼저 체크하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그렇게 달려가 먼저 껴안고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그 죄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는 참회의 마음을 안고 왔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인을 시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시키고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까지 도록 피웠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죽어졌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 잔치를.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세계 경제의 지표 안에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가진 자들만의 배부른 세상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장벽이 너무 남았습니다. 예전에 1997년도 IMF 경제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고 얼마나 많은 젊은 가정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회에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고 좌절하며 노숙자로 살아가는 일이 60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보도합니다. 오늘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 가난의 그늘 속에서 그들이 떠나온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다면 늙은 부모님의 집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낯선 집이라 쉽게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찌푸기라도 잡으려고 부모를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삶을 등지지 않고 희망을 안고 위로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렇게 돌아온 자식을 한대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속상함 때문이라도 너 같은 자식은 꼴보기 싫다거나 다시는 부모 얼굴을 보지 않을 녀석이라 이제 호적에서 퍼버렸다는 악담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 화가 나는 걸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고도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대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라면 더 그렇습니다. 모진 부모의 말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다시 나가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패드나들은 칼을 들고 부모를 다시 찾는 일도 있으니 오늘 우리 사회에 감면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 자식이 남남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왔거나 내가 부모를 그렇게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찾아왔을 때 부모가 아무런 물음 없이 밥상을 차려주고 이부자리를 펴주고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그냥 쉬라고 말한다면 그 자식의 마음은 표현하지 못해도 이미 그 안에서 서로 간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비유 말씀에 작은 아들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지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의 후반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의 이야기.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떠날 때 이미 재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우가 감명을 입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이래죠.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고 종처럼 살았다.
그런 아버지 곁에 살았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아들로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아들 모습 속에서 사랑 없이 메마른 우리들의 모습으로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이른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고 마치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가끔 큰아들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산다고 말하고 배를 걷기도 큰 인생의 고난을 겪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하기도 느끼지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의 마음처럼 그런 간절함.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 안에서도 사건. 무엇보다 저는 좋으신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사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남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는 저에게 늘 따뜻한 사랑과 방패가 되어주신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늘 착하다고 하면서 언제나 반겨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들이 있어 오늘도 사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또한 주변의 신부님들과 수녀님, 특히 포클라리 영성을 통해서 만났던 그래서 신앙의 매력을 살아가는 토대를 하나씩 배우는 시간들과 또 항상 인연 속에 뜻밖의 동감과 동행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러 신자분들이 어쩌면 저희 성소에 큰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96년도에 2월에 공무원당 출신으로 선포받았습니다. 사제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갔기에 주변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에서는 저 혼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처음엔 사제로 사는 것이 서툴 낯설었습니다. 그래야 크고 작은 내면 안에서 방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연습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인상의 크고 작은 바닥의 체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신학교 근처 병원에서 내려진 암 진단 사건. 처음엔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한 그래서 많은 생각과 함께 눈물이 흘러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날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큰아들과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보좌신부와 주임신부, 교구청 교육국장과 성서단장, 소년원과 이주사모, 그리고 신학교에서의 교수로서의 양성자성을 통해 20년 넘게 삶의 흔적 가운데 벌어진 교만하고 오만한 저의 순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잣대로 교회와 신자들 그리고 청소년과 신학생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시간. 한 번은 성서 담당 신부를 맡고 있습니다. 시골본당의 출신의 한 신학생의 상소 문제로 여러 가지 부족한 원인이 있어 신학교를 자퇴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얼마 되지 않아 저와 주교님께 부당한 결정으로 특별히 제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신자들 사이에 이야기된다고 하면서 나중에 투서와 같은 편지 한 통.
처음엔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드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생분이 가졌던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을 거친 결정이었는데, 그리고 그 신학생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주어왔던 모든 것을 한방 그냥 내팽개치는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교님과 신학생분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일까지 대실해서 분명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족한 인간들의 아쉬운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다시금 하느님께 투정 불평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은총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묵상과 함께 병원에서 이러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성찬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느님과 참다운 화해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새로이 검사를 하고 진단했는데 오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암이 아니라 감낭의 돌멩이입니다. 참으로 새로이 건너가는 파스카 순간입니다. 지난 묵은 사람으로 가졌던 저희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우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손길은 항상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깨우침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주교로서,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평신도로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로서 삶의 도전 안에 늘 새롭게 살아가라 당신의 이종표를 깨우쳐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소박한 믿음은 성령의 기운을 새롭게 보내시며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에 다시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특별히 남은 사소식,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희망을 언제나 간직하길 다짐하면서 주님의 제단으로 더